네, 성경 말씀은 유다서 17절부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하라는 20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를 지켰느냐 하면 바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토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것은 뭐 때문에 만들었냐?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자신을 표현하게 하려고 지었다. 우리를 왜 지키시느냐?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오늘을 위해서 지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인생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하면 인생에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근데 다른 것으로는 그것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걸 봐서도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못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잘 되면 잠깐 좋다 하다가 잘 못 되면 또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잘 된 거나 못 된 거나 전부 다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게 참 중요한 일이죠.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냥 세상을 목표로 두고 세상 안에서 해석하면 재수 없는 일이다, 운수가 나빴다, 뭐 이런 모든 일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면 그게 복된 걸로 해석이 된다고. 그걸 보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겪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인생으로 생각하면 참 재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4살 때 한번 심하게 아파가지고, 저는 기억이 없지만 어머니 말씀 들으면 오늘 저녁을 남기겠나 이렇게 하다가 그날 저녁을 남기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4살 때니까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재수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또 커오다가 또 다시 병이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병이 들어서 지금도 이제 그 여파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일생을 살게 됐어요. 그것도 재수없는 일이죠. 정말로 운이 나쁜 일이고, 또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다 망했다, 그것도 참 재수없는 일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불행한 일이라고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나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실패도 이래서 실패가 됐고 성공도 이래서 성공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것도 이것 때문에 부르셨고 또 사람들이 나를 밀어낸 것도 이것 때문에 밀어냈고 전부가 다 그 한 자리에서 해석이 돼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역사 속에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5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역사가 바꿔질 때, 족보가 바꿔질 때마다 가문으로 본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자, 중요한 문제들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성경의 첫머리에 쓰여졌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쓰여지게 됐다고. 예, 그 사람을 낳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 이 사람이 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 그냥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인생은 행복하게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은 뭐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해도 마지막에 가면은 다 허무로 끝나니까. 어차피 다 모든 끝나니까 마지막 가면은 다 재수 없는 것이 되고 참 불길한 운명이 되고 불행한 운명이 되고 그래 끝나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 속에 그 불행을 느끼는 느낌이 더 많답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불행을 느낄 겨를까지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행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겨울의 온도를 뭐 체감 온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온도는 예를 들어서 뭐 영하 5도인데 체감으로 느끼기는 10도를 느낀다. 그럼 괴롭기는 체감 온도가 괴로운 거죠, 사실은. 실제 온도보다도 체감 온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다는 게 어떤 사람이 더 괴롭냐 그러면 여유가 많은 사람이 더 괴롭다니까요. 체감 온도가 높으니까요. 체감 온도 때문에. 실제 온도는 낮은데 체감 온도가 더 높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 잘 되면 잘 된 것만큼 그만큼 불행이 따라와요. 체감 온도가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 온도는 10도인데 체감 온도는 5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추워도 추운 줄을 모르는 거죠, 별로. 만주에 살다 온 사람들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겨울에 이제 거기는 뭐 영하 뭐 30도, 뭐 40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 만약 그렇게 내려가면 다 죽지요. 40도 내려간 데다 바람까지 불어버리면 뭐 꼼짝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 한 점 없대요. 전혀 바람 한 점 없이 온도만 그렇게 낮대요. 그러니까 이제 옷만 두껍게 입으면 괜찮은 거예요. 체감 온도가 높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추워도 바람 불어버리면 이제. 제가 살던 저 남쪽 바닷가는 사실은 온도는 영하로 내려간 때가 며칠 안 돼요, 겨울에. 제주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막 다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닌다고요. 왜냐하면 바람이 심하거든. 바닷가니까. 체감 온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체감 온도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거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해석이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만약 해석만 유리하게 된다면 고생을 해도 그 보람이 있잖아요.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이 된다면. 근데 편안해서도 불리하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관적인 것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려고 우리를 지키셨다. 그 지키심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이제 안심이 된다고. 네,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그렇게 다르니까 내 인생이 딱 맡겨지고 안심이 되는 거죠.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불안했다가 저 자신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아서 한 번만 듣고도 그냥 단번에 믿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대번에 뭐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표적을 갖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 나는 어떻게 생긴 건지 도저히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던 친구하고 밤새도록 촛불을 켜놓고 토론을 했어요. 밤새도록 해도 두 평형생인 거예요. 그 친구는 하는 말이 무조건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으면 다 알게 된다. 믿으면 구원이다. 참 무조건 믿어지면 좋지만 무조건 안 믿어지니까 좀 믿어지게 해주라. 이렇게 이제 했다. 뭘 좀 알게 해달라 해요. 밤새도록 해도 안 돼요. 밤새도록 해도 안 돼요. 다음날 아침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일 저녁부터는 초를 사가지고 오라 하더라. 밤새도록 촛불 켜놓고 이제 둘이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었어요. 만일 어떤 하나님의 그 외압적인 능력이 나한테 확 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믿게 되겠나 이게. 믿음이 안 생기겠나 이게. 근데 그것도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뭐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은데 그만 정신이 말똥말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뭐 방언이라도 올까 하면 그냥 정신이 말똥말똥해버린 거예요. 난 참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안 될까? 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도 뭐 큰 믿음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큰 고통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 믿음이 좋아야 일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는데 그게 안 생기니까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라기보다는 그 야곱 안에서 내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해석이 되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끌려 왔구나. 야곱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곱 안. 그 야곱이 그리스도지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야곱 안에 해석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고 앞날은 모르지만은 그분이 다 알아서 인도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서 나는 평안에 이를 수도 있고 불안에 이를 수도 있고 그래요.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이러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야곱을 보니까 예측 가능하더라고요. 예측 가능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야곱을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을 이끌어갔구나. 나도 마찬가지로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해석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교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어떤 여학생들 둘이 와가지고 이번에 서울 가니까 그 여학생이 왔던데 그 얘기해요. 음성 쪽에 가면은 예언을 잘하는 그런 권사님이 있는데 거기 정말 예언을 받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예언을 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대요. 그래서 미래 하나만 똑같은 거지. 예수 안에 있는데 미래가 뭐 따로 있냐.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요. 예, 그 야곱 안에서 내 인생의 해석이 되니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해석이 돼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이게 참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나 이 믿음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던 거죠. 이 믿음을 위해서. 근데 이 믿음이란 게 그 대상에 따라가지고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믿음이란 게 많잖아요. 친구에 대한 믿음도 있죠. 또 쉽게 말하면 은행에 대한 믿음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은행에 대한 믿음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 은행에 대한 믿음까지도 없는 사람은 정신이상자지. 그것도 안 돼. 내가 은행에 몇 개야, 은행이 떼먹을 줄 알았더니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너무나 객관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니까 누구나 자기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그냥 맡긴다고요, 이렇게.
종이장 한 장 받고 맡기잖아요, 그냥. 종이장 한 장 받고. 어떤 사물에 대한 믿음도 있죠. 예. 앞산은 언제든지 가면 항상 있다. 이렇게 믿는다든가, 물에 빠지면 죽는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도 있다든가, 뭐,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래저래 하면 사고를 난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대상에 따라서 믿음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거룩하면 믿음도 거룩하다. 자, 이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의 대상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도 거룩한 믿음이에요. 은행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금전을 신탁할 수 있는 신용이죠. 신용에 대한 그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그분 자신이 거룩하니까요.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이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오늘날 같으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 돼가지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럼 뭐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30살 먹은 청년, 우리 지금 교회에 30살 먹은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청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여기 지금 30살 먹은 청년이 누가 있는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있네요. 기태기 형제. 그래, 기태기 형제 같으면 그래도 좀 믿음이 생길 것 같아. 그래도, 예. 뭐 시골뜨기 오는 청년이 하나 왔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보통 믿음하고 다른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믿음과 다른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은행을 믿는다든지, 뭐, 친구를 믿는다든지, 이런 건 다 상식적인 거니까, 있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낳았다,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 이게. 그 성령으로 잉태해 낳았다는 걸 믿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일이? 그렇잖아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이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요. 예,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 이걸 믿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뭐 석가모니는 옆구리로 들어갔다 옆구리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거 믿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 이제 사실은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불교에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해요.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나마 무슨 다른 걸 설명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거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문제를 빼면은 아주 중심이 빠져버린 것처럼 된다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 그래 이것이 보통 믿음하고는 믿음이 다른 거죠. 다른 믿음이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대속의 죽음을 하신 분이다. 그냥 그분의 죽음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죽음이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는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 어찌 보통 믿음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거룩하단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극히 구별된 믿음이다. 세상에는 없는 믿음이죠. 세상에 이런 믿음이라는 거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걸 믿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것도 없는 믿음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을 수 없는 어떤 이적에 대한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믿을 수 없는 어떤 이적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갈림길에 서가지고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래 이제 망설이게 됩니다.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걸리죠. 자,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가 낳았다. 이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신앙에 입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이제 걸리죠. 지난번에 어떤 분도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이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안 믿었는데 지금은 캐톨릭에 가서 막 이걸 믿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믿게 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못하겠냐 이래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렇게 믿는 거죠. 뭐 대부분 다 하나님이 하는데 뭘 못하겠느냐 이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 거. 예. 그래가지고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전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하고 자기는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자기는 지금 그걸 이제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참 그래도 상당한 믿음이죠. 믿음인데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적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믿는 거죠. 하나님은 뭘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믿는 거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참 안 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뭐든지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래놨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참 하나님도 왜 이걸 못할까? 이럴 때가 생긴다고요. 하나님도 왜 이걸 못할까? 왜 죄 없는 사람이 자동차에 치여 죽는 걸 못 막을까? 이러면 막막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죽어야 될까? 하나님이 왜 그걸 못 끄집어내줄까? 이럴 때는 이거 막막해진단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그런 차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도 물론 좋지만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신 이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우리 운명이다. 나를 대신한 운명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라야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돼요. 이 믿음이 아니면 그분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그냥 멀리서 우러러보는 그런 관계예요. 그냥 경배를 한다든가 기도를 드린다든가 신앙을 한다든가 그런 대상은 되죠. 그렇지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우리 대신 잉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표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우리를 대표한 것이고 성육신 하신 것도 우리를 대표한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대표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참된 죽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새 생명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짓지 않았겠냐? 대부분 이렇게 믿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로 발견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었다.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거나 성령으로 잉태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나 성육신 하신 것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이적으로 우리에게 행했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대표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그러하지만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그게 드러나질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서 우리의 감춰진 운명이 영원히 감춰진 운명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대표한 거예요. 대표자죠. 대표자. 자, 그냥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라는 믿음은 예수는 바로 우리 인류의 대표자다. 나의 대표자다. 나의 대표자다. 나를 대신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신 분이다. 나를 대신해서 잉태하시기도 하고 나를 대신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도 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기도 하고 나를 대표해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다른 사람은 그 뒤로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구속의 죽음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해가지고 구속의 사실이 발생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 분으로 족하다. 한 분으로.
그리고 그분 이상의 죽음을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분 이상의 죽음이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정에 이르렀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운명이 예수를 이외에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다 이거.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봤자 헛일이라. 죽어봤자 헛일. 살아봐도 헛일이고 죽어봐도 헛일이고 뭐 성령으로 잉태해봐도 헛일이고 다 헛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절정에 도달했으니까. 절정에 도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는 우리의 완전한 대표자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보통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보통 그냥 뭐 병자가 고쳐졌다 하는데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뭐 천지를 다 창조했다 뭐 그렇지 않냐 뭐 하나님 못할 거 있냐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전혀 다른 믿음이다 이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 운명 전체가 예수 안에 포함되었다. 포함돼서 나는 더 이상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운명의 정점을 그가 내놨으니까 더 이상 죽어도 그보다 더 이상 죽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살아도 그보다 더 살 수가 없고 그보다 더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400점짜리가 딱 나왔다 그랬으면은 공부 아무리 많이 해봤자 헛일이요. 왜냐하면 401점이라는 게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별난 놈이 공부를 별나게 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1000번 만번 봐도 400점 만점짜리가 딱 나왔으면은 아무리 시험을 본 사람이 70만 명이고 80만 명이 된다 해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버린다고요. 그 안에 포함. 401점은 없잖아요. 401점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완전하게 다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드러낼 것이 없고 우리는 단지 그 안에 포함된 것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로 김 아무개 따로 이 아무개 따로 부활할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면 김 아무개 아니까 자네 그 송현도에서 나 교회 갈 때 만났던 그 사람 아니까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너는 우리 동부 모임에 나왔던 우리 아무개 형제 아이가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자는 자들이 다 그가 다시 올 때, 그가 강림할 때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자 잠자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안에 포함됐지만은 그가 확실하게 자기한테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깨어나지 못한 사람 아니겠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오실 때 다 깨어날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다 잠자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가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깨어난 거거든요. 내가 여기 있었구나. 잠자고 깨어나 보니까 내가 대구교회에 있구나. 잠자고 깨어나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왜 나는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분 의의 태양이신 그분이 확 비치니까 내가 보니까 그분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언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왜? 잠자다 깨서 하는 말입니다. 잠을 자다 딱 깨보니까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 그 말이거든요. 잠자다 깨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잠자다 깨게 될 거고 깨게 되면 나는 그분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고 뭐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고 뭐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고 언제 바울이 그랬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 매나 맞고 얻어맞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짐이 하나 짊어 천막 치는 업이니까 그거 하나 짊어지고 그거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랐다. 야 이런 미친놈이 있냐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 미친 사람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다가 깬 사람이에요. 자다가 깼어요. 예수 안에 딱 깨보니까 자기가 예수 안에 있더라 그겁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자, 이 믿음이니까 이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죠. 이게 세상에 있는 다른 믿음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이제 믿음을 가져야 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까지 있냐?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시면 부활한 자리에 내가 있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있는 걸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다가 깨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다가 깨보면. 피란 갈 때 품에서 잠자고 있던 아기가 깨나 보니까 딴 데 와 있더라.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자기는 부모 품에 잠을 자고 있어서 몰랐는데 깨나 보니까 어디 왔냐? 서울 가 있더라 이거죠. 깨나 보니까 부산에 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나 보니까 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더라.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속았단 말입니다. 속아서 자고 있었던 거죠. 인생은 어떤 의미로든지 믿음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합니다. 자기 자신을 건축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업을 해요. 사업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하죠. 이걸 하면 돈을 번다. 이런 딱 믿음이 생겨야 자 투자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믿음은 결국 사업을 만들어내죠. 사업에 대한 믿음이. 지식에 대한 믿음은 학문을 하게 하죠. 그렇죠? 이성에 대한 믿음은 결혼을 하게 하죠. 나 저 사람은 믿을만해. 평생을 같이 살만해. 뭐 이래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속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렇게 한 거 결혼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여튼 뭘 하더니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믿음이 전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도 믿음이 좀 있어야 뭘 하지. 믿음이 전혀 없으면 걸어갈 수도 없어요. 땅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걸어가지. 땅이 꺼질지 안 꺼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못 간다고요. 걸어가지도 못해요. 모든 것은 다 믿음에 의해서 걸지. 이번에 홋카이도에서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땅이 막 갈라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살잖아 사람들이. 왜 그런가? 지진은 잠깐 일어나고 끝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살지. 지진이 항상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다 이사가죠. 다 이사가요. 근데 그 사람들 조상 때부터 거기 살고 있다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도 있고 한 나라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살아요. 왜 사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나는 거니까 내 일생은 안 날지도 몰라.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판도라의 상자란 말이에요. 인생은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거야. 믿음에서. 이 믿음이 무너지는 날 사람은 막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저거 아무것도 없어지면 불안해가지고 사람이 못 견디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밥을 먹으려 해도 밥도 못 먹죠. 물을 마시려면 물도 못 마시죠. 걸어가려면 걸어가지도 못하죠. 잠을 자려면 잠도 못 자죠. 왜? 잠자고 있는데 누가 내 모가지를 잘라가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하면 못 잔다. 그 불안이 극도에 달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믿음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불안하단 말은 믿음이 없어졌다 그 말이거든. 믿음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꼭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서 자라면서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하죠. 부모가 믿음을 심어주는 거, 이웃이 믿음을 심어주는 거 중요한데 부모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해갖고 도저히 부모를 못 믿겠다. 원초적으로 부모가 제일 가까운데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적어도 부모만은 믿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부모만은 뭐 세상 사람이 다 자기를 뭐 해야 할지라도 우리 부모만은 나를 위하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어린애가 어떻게 좀 너무 영리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우리 부모라고 별다른 사람이냐, 우리 부모도 잘못될 수도 있다, 우리 부모도 나를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돼 보면 그만 사람이 무너져 버린다고요. 자기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이런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신뢰를 심어주는 것. 최소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내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 믿음도 없으면 어쩌냐? 왜? 아버지가 뭐 개막내 같이 돼가지고 도저히 애기한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찌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다윗은 말했잖아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예. 그럼 만일 하나님이 없었으면 다윗은 갈 데가 없죠. 예.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버리고 갈 때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가고 그 자기 왕궁을 뺏기고 자기 아들이 자기 왕궁을 차지하고 들어왔을 때가 생겼잖아요. 그때 어떻게 생겼어요?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눌러버리고 아버지 궁중을 차지해가지고 아버지의 처첩들을 강간하고 그걸 온 백성 앞에 보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그럼 다윗은 어디다 의지하겠어요? 근데 내 부모가 나를 버릴 때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설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 그 인생의 질을 좌우하는 것가 됩니다고요. 사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사업을 하고, 학문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학문을 하고, 그죠?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결혼하게 되고, 이와 같이 자, 이런 것들 모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죠, 결국. 생활인데, 우리 인생이 참으로 건설되려면, 건축되려면, 영원한 반석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자기 아들도 자기를 배반하는 자리가 왔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럴 때, 만일 자기 아들만 믿고 있었다면, 자기 인생은 흔들려버리고 말 거 아닙니까? 예, 지진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보다 더 거룩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난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디다 건축하냐 하는 문제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건축할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건축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라는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게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모래 위에 세워놓으면 소용없잖아요.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다 좋은 말이죠. 충성껏 해라 좋은 말이죠. 성실하게 해라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이지만은 어디다가 기초를 하고 집을 질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건축한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헛된 믿음에 건축한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자기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했죠.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꾼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죠. 요즘에 사업에서 망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다가 망하잖아요. 요즘에 뭐 다단계 같은 거 한데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믿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다단계 만든 사람들은 나는 생각할 때 정말 천재라고 생각해요. 천재. 그런 사람을 경제기획원 장관을 세워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 안 세운지 모르겠어요. 야,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홀기는데 거기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막 혼이 빠져나갔거든요. 혼이 빠져가지고 다 망할 때까지 희망을 갖고 있어요. 다 망하고 빚져가지고 쩔쩔매가지고 파산선고 날 때까지도 희망이 벅차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건 천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경제기획원 장관을 세우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런 사람 딱 시켜가지고 저 세상에 뭐 세계에 뭐 돈 많은 나라들에 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잘 꼬셔놓으면은 전부 한국으로 돈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뭐 금방 부자 되죠, 금방 부자. 정말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희망을 주는지. 이렇게 완전하고 확실한 걸 가지고도 믿음을 주지 못해가지고 이 애를 쓰고 있는데, 야, 그 허망한 걸 가지고 어찌 그렇게 믿음을 주는지. 야, 참 이상한 일이요. 그냥 그 천재들한테 속은 것을 즐겁게 속는 거지. 아주 망할 때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희망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망하니까 후회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냥 희망에 벅차 있다가 망하니까, 어느 날 와장창 하니까. 아담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믿음 위에 인생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인생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죽기 전까지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위에 방주를 지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는 이 은혜를 바탕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8식구를 구원할 수 있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의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부르신 이에 대한 믿음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인생의 진실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했어요. 진실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떤 믿음 위에 건축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의 믿음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이제 어느 믿음을 갖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망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망해요. 망할 걸 믿고 있는 사람 치고 안 망한 사람이 절대로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재수없어 망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재수없어 망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잘못돼서 망한 겁니다. 믿음이 잘못돼서. 망할 것을 모르고 그걸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 있는 이 말이 짧은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야고보서나 유다서 같은 책은 빼자 드리자 해가지고 논란이 아주 많았던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볼 때 이건 너무너무 가치 없고 이건 도덕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빼버리자 했던 건데 어떻게 살아남은 책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그리스도로 해석하니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예,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초를 삼는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허무냐 진실이냐, 어디다가 내 집을 세울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허무냐 진실이냐. 허무 위에 세우면 당연히 허무하겠죠. 예? 허무 위에다가 내 인생을 세워놓으면 마지막 가면 허무가 나올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진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파치를 심으면 파치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허무 위에 집을 지어놨는데 진실이 나올 수도 없고, 진실 위에 집을 지었는데 허무가 나올 수도 없어요. 진실 위에 지어진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의 죽음 안에 허무와 진실이 같이 보여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볼 때 아담의 입장에서, 아담의 관점에서 예수의 죽음을 보면 허무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까지 하고 이렇게 고귀한 삶을 살았어도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허무잖아요. 허무. 죽을 놈이 죽는 것 보면 허무를 느끼지 않지만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죽은 걸 보면 허무를 느끼게 되잖아요. 예, 저런 사람은 안 죽어야 돼, 저런 사람은 저렇게 되면 안 돼 하는 사람이 망할 때 우리는 허무를 느낀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일액천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한꺼번에 로또 복권에 뭐 몇백억이 당첨됐다 그러면 매일 공장에 가서 일하고 뭐 하루에 뭐 10,000원도 벌고 20,000원도 벌어갖고 저축을 해가지고 20년 30년 계획을 해가지고 뭐 새빵 하나 얻고 이렇게 살던 소시민은 허탈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강남에서 뭐 아파트 한 채가 17평짜리가 5억이 가버린다. 이러면 뭐 월급 받아가지고 뭐 한 달에 뭐 그래도 전략해갖고 뭐 50만원씩 저축했다, 30만원 저축했다, 혹은 100만원 저축했다. 그래서 뭐 10년 후면 이거 얼마가 되고, 그러면 뭐 얼마가 되고, 이거 계산하고 앉았던 사람이 다 헛다려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17평짜리 아파트가 5억이 돼버리니까. 그렇잖아요? 허무해. 자, 일하는 것 자체가 허무해. 그래서 사람이 의욕이 상실된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너무 허망하니까. 자기는 30년을 모아봐도 1억을 모으기 어려워요. 월급 받는 사람이 30년 저금해도 1억 모으기 어려워요. 예. 근데, 아니, 집 하나 사놨더니 말이지. 며칠 만에 뭐, 몇 억이 올라버렸다. 이러면 뭐, 이놈의 저금 통장 이거 허무하다 이거예요. 인생은 허무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참으로 진실한 분이고, 참으로 완전한 분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야, 저 사람이 죽어도 저렇게 허망하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갔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안에 우리는 허무도, 극단적인 허무를 보게 됐죠. 예, 어떤 사람의 죽음에서보다도 더 극단적인 허무를 보게 된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보면, 인생을 찾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보면 그게 진실이란 말입니다. 네. 저 사람을 찾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저것을 찾고 있었구나.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얼른 쉽게 상대를 하지 않았던가. 저 진실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한 사람을 놓고 허무를 택하느냐 진실을 택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예수 한 사람은 허무에도 우리 인류의 대표자예요. 진실에도 우리 인류의 대표자라고. 그러니까 허무도 뭐 허무주의 뭐 쇼펜하우어 뭐 어쩌고 했었지만 아무리 허무해도 예수만큼 허무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아들로서 한치의 뭣도 없이 의심도 없이 하나님 믿었던 한 사람이 허무하게 죽는 자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허무를 대표하는 죽음입니다. 허무 대표하는. 우리 형제 어느 한 형제 가운데 옛날에 자기는 허무 덩어리였다 그러면 허무 덩어리. 자기 자체가 허무였다 그러면 자체가 허무였다. 근데 그건 허무를 느꼈다 그거죠. 자기가 허무를 느꼈다. 예수만큼 허무한 사람은 없어요. 허무한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이 사람만큼 진실한 사람이 없고 이 사람만큼 실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내 인생을 세우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보고 저건 허무하다 하는데 내 인생을 세우느냐, 아니면 예수를 보고 저기가 실제다 하는 거기다 내 인생을 세우냐, 이게 내 인생이 결정되는 자리 아닙니까? 자, 이 진실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면, 우리 인생을 건축하면 그 결과가 뭐가 되냐,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진실 위에 건축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왜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 모든 인류를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지으라고 그랬느냐, 여기다가 인생을 건축하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참된 사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오늘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를 만들까 하고 지금 모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도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불철주야 지금 뭐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를 만들까 하고. 그래갖고 이번에도 뭐 정부에서 뭐 예산안을 내놨는데 복지 예산은 증가시키고 기간 투자, 설비 투자에는 줄이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얼른 보면은 야, 참 좋은 세상 만들어지겠구나. 복지 예산이 많아지니까 복지 예산은 증가됐고 설비 투자는 줄어졌으니까 야, 정말 이제 마음 좋은 사람들이 정치하더니 세상 살판난 세상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생각, 그 사람도 고심하고 있어요. 좋은 세상 만들려고 고심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야, 그 복지도 좋지만 설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할 텐데 돈을 버는 데는 줄이고 쓰는 데는 늘려놨다.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쓰는 걸 많이 하자. 이렇게 되면은 그 잘 될까? 이런 염려가 생긴다니까요. 그 잘 될까? 벌어 가지고 써야 되는데 벌기는 적게 벌고 쓰기는 많이 쓰자.
이러면 이거 잘 되겠나 이거예요. 잘 되겠나. 잘 모르게 우린 경제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 뭐 확실하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런데 노심초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말이지만은 걱정이 된다니까요. 이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거기서 생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내 생각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구부러진 길만 바른다 하더라도 연간 전략되는 휘발유가 얼마겠어요? 꾸불꾸불한 길만 바른다 해도요. 예. 그 설비 투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류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거. 자, 모든 설비를 해야만 산업이 발전한다고요. 산업이 발전해야 돈을 벌지요. 돈을 버내야 나눠먹지요. 그냥 나눠먹을 것만 먼저 생각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고 야, 이놈이 하루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은 거 보니까 저놈의 뱃속에는 한 연하목에 들었겠구나 싶어가지고 거위를 갖다 잡아먹어보면 야, 하루에 한 개보다 하루 10개 받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다음날 열흘이 지난 다음에는 황금알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예,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 내가 걱정이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걱정이 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데다가 기초를 하면 어떤 것이 나오게 되고 어떤 것에 기초하면 어떤 것이 나오게 되고 공식이거든요. 자, 이 진실후에 건축하면 교회가 나온다. 교회를 억지로 만들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실후에 인생을 건축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헛된 믿음 위에 세워진 겁니다. 세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헛된 믿음 위에다가 영원하지 않는 것에다가 믿음을 두고 산 거죠. 자,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믿음도 여러 가지지만은 진실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내 인생을 가령 은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은행과의 거래는 좋겠죠. 은행과의 거래는 좋겠지만 내 인생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돈 관리는 잘 되겠죠. 은행을 충실히 믿으면 돈 뜯길 필요는 없어요. 돈이 뭐 부동산 투기해갖고 증가되지는 않지만 은행에다 차곡차곡 맡기는 사람은 떼먹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줄어지지는 않아요. 이자라도 한 푼이라도 주니까.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갖고 있다가는 뭐 쓰리를 맞을 수도 있고, 그죠? 불날 수도 있고 이런 거 되니까 그것보다는 맡기는 게 낫죠. 그 믿음이 더 낫죠. 근데 이런 믿음은 모두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믿음 아닙니까? 내 인생을 거기다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그 외에다 인생을 건축했어요. 그런 사람이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헛되고 어리석은 믿음 위에다가 인생을 건축했죠. 네피림들은 인간이 천사와 결합하기만 하면은 장부가 되고 용사가 될 것이다 하는 믿음 위에 자신들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모두 홍수에 떠내려갔어요. 교만한 믿음이었다 이겁니다. 바벨에 모인 사람들은 모이면 하나가 되고 올라가면 높아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 모이고 성을 쌓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혼잡에 이루고 말았다. 그 잘못된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죠. 우리도 믿음이 잘못되면 이런 결과가 가져요. 종교 안에 보면 특별히 그런 게 많아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배가 망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92년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니면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한다. 그것도 믿음이었죠. 그 믿음 때문에 배가 망신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죠. 잘못된 교리를 믿어가지고 배가 망신하는 사람도 많죠. 아기가 죽어가는데도 수혈을 하면 안 된다고 피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수혈하면 안 된다고 죽는데 뻔히 보고 천당으로 가거라. 네가 먼저 가거라. 나 뒤에 따라가마 하고 있어가지고 자식 죽인 엄마도 있고요. 그 잘못된 믿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실 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그래야 우리가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진실이고 부활이고 승천이라는 이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할 때 내 인생도 영원하고 내 인생은 자연히 교회로 내가 들어오게 되고 교회를 건축하는 요소가 되게 되죠. 이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이를 위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건축하자. 그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망한데 터를 잡고 거기서 내 인생을 건축할 사람들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허무가 무엇인지 실제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로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지를 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 그 진실하심 위에 그 인격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됐어. 우리가 당신의 교회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교회로 세상 앞에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당신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